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고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좀 내용이 사실 깁니다. 이 지금 사실은 세 문단을 지금 합친 건데요. 짧은 문단, 세 문단이고, 하나로 보기로는 너무, 이렇게 내용을 좀 길게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합치자니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냥 합쳐서 보려고 합니다. 25장 1절부터 6절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지금 그두라를 맞이했는데요. 그게,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맞이한 건지 아니면 사라가 살아있을 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삭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삭에게 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이삭은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스마엘과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또 12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먼저 한 세대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여러 지금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8명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족속들입니다. 그게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 잘 관심이 없지만 이스라엘은 되게 그런 부분에 아주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들도 있습니다. 대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 외에 그두라라는 또 여자를 후초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두라를 후초로 맞이한 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라가 살아있을 때인지 또 아니면 죽고 난 이후의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라가 살아있을 때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사라가 죽고 나서 이 6명을 낳기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있고, 또, 그때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보낼 때 너무 어린 나이였을 거니까 아마 살아있을 때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를 갖다 후처로 뒀다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 이제 외로우니까 그때 아마 후처를 두었지 않았겠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후처가 한 명 더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그두라 역시 아마 하갈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집의 여종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다라고 나옵니다. 대부분 오늘날 이게 아람 민족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람 민족의 조상들이 바로 이제 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미디안 있죠, 미디안.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많이 괴롭힌 그런 족속으로 알려진 그 미디안이 바로 바로 이 그두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그래서 이 6명의 아들을 낳았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절, 6절인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주었냐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두라의 후손들도 사실은 내보내거든요. 동방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떠나서 동방, 그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가나안에 아예 있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로가 땅이 넓으니까 가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보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는 날입니다. 이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이삭의 시대가 올 건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175세를 살고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나이가 175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까? 약 100년 동안을 이 가나안에 와서 주위에서 뭐 애국도 가고 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이삭까지 바치고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인생이죠. 결국 영원한 본향 하늘 가나안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와가지고 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장사했던 막벨라 굴, 바로 아브라함이 샀던 그곳에 아버지를 바로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처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에게도 역사하시고 복을 주셨고요. 이삭은 자신의 거처를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고 나옵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이야기했죠. 그죠? 하갈이 바로 이제 추방돼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했던 그 샘물이 브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쭉 짧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족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바로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바로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주위, 특히 보통 아라비아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 있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 그래서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12방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세밀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 민족이 이 민족이네. 여기가 이스마엘 후손이었네. 이 옆에 있는 나라가 보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난 후손들이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을 보겠는데요. 결국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마엘은 아까 제가 좀 앞에서 말하는 말 아닌데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이르는 소위 아라비아라고 불리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여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두라의 후손과 같이 이렇게 부근에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 조금 없기도 하고 여러 어쨌든 그 중동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흩어져 있고요. 지금의 그 이슬람, 다시 말하면 이슬람 종교의 그 어떤 메카와 같은 곳이 되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복을 주셨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 언약 그대로 역사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그것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민족이 되고 그 뒤에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고 인본주의 쓰고 낳았고 자신의 어떤 정욕 때문에 낳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틈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로 갈 이런 중요한 시점에 또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복음적 선택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지금 편하고 지금 이익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멸절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혈통에 흑암의 이 역사가 정말 이 바알의 그런 큰 우상 문화가 심겨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바로 그 며느리 아달랴를 통해서 이 다윗의 씨가 멸절할 그런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바로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씨가 끊어졌겠죠. 그죠? 그 정도로 한 번의 선택이 가장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게 편하고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맞는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역시 신앙생활에 정말 씨를 뿌리고 또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귀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를 쭉 봐 나가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디까지 봐 나가야 됩니까? 바로 내 사건과 내 족장을 다 볼 겁니다. 그러는 속에서 이 창세기에 여러 기원도 있고 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쭉 뒤에 보는 성경 66권 전체에 핵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응답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저희들이 응답받는 축복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고 또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된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